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페이지에 있는 디모데후서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먼저 읽어드리죠.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서니 인침이 있어 일러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하늘 영광을 누리면서 영원히 계실 분이 이 세상에 와가지고 가난한 목수의 집안에 태어나고 어릴 때부터 중노동을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고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고 박해당하는 이 엄청난 고난과 수치를 당하면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야기하기를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양은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모두를 양으로 비교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우리는 살고 있죠. 생명이 있고 태어나고. 그런데 여기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 이 말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풍성한 구원을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목적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공생에 하는 기간 동안에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루 이틀 지나니까 가지고 온 것을 다 먹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7병2어 조그마한 떡 7개 그리고 손가락만한 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4,000명을 먹이 있었어요. 그리고 7강주리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는 또 기적도 있어요. 5병2어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조그마한 떡 5개 고기 2마리 한 끼 식사용 그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남자만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그 2만 명을 먹이고서 12강주리가 남았다. 풍성하게 먹이고 풍성하게 남았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배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 그래서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고 내렸더니만은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주는 풍성한 은혜, 풍성한 구원, 풍성한 영생 이걸 누리려고 하면은 우리가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그릇은 깨끗한 그릇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그릇이에요. 그릇. 여러분도 그릇이고 저도 그릇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릇이라면 하나님께 다 귀하게 쓰임 받고 싶죠? 내가 그릇인데 자 구석에다가 놓고서 쓰지도 않는다고 하면은
얼마나 실망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에도 나를 사용해주고 점심 때도 나를 사용해주고 아유 저녁 때도 이게 참 이 그릇이 유용하네, 그릇이 예쁘네 이렇게 하면서 써주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습니까? 천하게 쓰임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면은 그 조건이 깨끗해야 된다는 거죠. 2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주인께, 여기서 나오는 주인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깨끗하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좀 없어도, 재능이 좀 없어도, 많이 배우지를 못해도, 가진 것이 별로 없어도 깨끗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결혼식이라든지 뭐 해감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우리가 뷔페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접시를 딱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접시를 잡아가지고 보니까 거기 막 고춧가루가 제대로 씻겨 나가지를 않고 붙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 그걸 가지고 음식을 담아 먹겠습니까? 그거 내려놓고 다른 거 고춧가루 묻혀 있지 않는 깨끗한 그릇을 택해가지고 거기에 음식을 담을 것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용하실 때 깨끗한 사람,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 흠이나 티가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아무도 없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어요. 한 명도 죄인 아닌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진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무슨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럽니다. 내가 무슨 감옥에 갔어? 내가 무슨 뭐 벌금행이라도 받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법 그것만 기준으로 해서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리적인 기준을 한다면요, 죄인 상당히 많습니다. 자기는 무슨 외국에 가서 여행하면서 몇백만 원씩 펑펑 쓰면서 부모님께 효도는 제대로 안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죄인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 믿지 않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고 내 삶을 주관하고 오늘 저녁이라도 나를 불러가시면 내 생명 끝나는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거역하면서 살면 그건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자기 죄가 숨겨져 있으니까 죄인 아닌 것처럼 하고 그리고서는 고개 들고 다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밝혀내면 엄청난 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아닌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없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 내가 너를 목회자로 쓰고 싶은데 죄가 없어야 쓰겠다면 목회자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목사인 저도 저를 보면은요, 제 속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 몰라요. 깨끗한 것이 죄 없는 것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적용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깨끗한 사람이란 뭐냐면은 죄 없는 사람이 아니고 회개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회개한 사람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목욕하는 거예요. 더럽고 추하고 흠있고 잘못 있는 그런 것들을 깨끗이 씻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는 평생 태어나서 아직까지 한 번도 목욕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밖에 나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요, 땀이 납니다. 땀이 난 채로 며칠 지내보세요. 몸에서 막 냄새 납니다. 몸이 더럽습니다. 피부병 걸립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면 막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막 오물이 묻습니다. 나는 목욕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 나는 깨끗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매일 샤워하지 않습니까? 샤워하고 나면 내가 깨끗해진다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것을 말해요. 제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깨끗한 게 아니라 샤워했기 때문에, 목욕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세 나옵니다. 세 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에서 전부 다 존경받는 믿음의 조상으로. 두 번째는 모세.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 십계명 핵심 이걸 받아준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존경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윗 왕을 왕 중의 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왕 중의 왕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왕 중의 왕인데 유대인들은 최고의 왕으로. 그래서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를 다윗으로 꼽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성경을 읽기 전에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구나 그런 말을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독을 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쭉 가다가 사무엘상 거기 나오면 이제 다윗이 나오잖아요. 목동이 나오고 목동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가지고 쓰러뜨리는 거 그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 이래서 위대하다고 하는구나. 아,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계속 읽어보면은요, 다윗이 얼마나 죄를 지었는지 몰라요. 그것도 아주 흉악한 죄를 짓습니다.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무수히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군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어떤 곳에 가서는요, 말을 전체 어린아이까지 그냥 다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런 짓을 했어요. 오늘 만약에 다윗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그게 푸틴의 마음은 푸틴이 뭐 진공폭탄 엄청난 폭탄 가지고 사람들 갖다 그 도시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흉악무도한 놈을 어떻게 존경할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다윗이 그런 짓을 했다니까요. 푸틴과 맞먹는 짓을 다윗이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읽어보면 이제 한번 여러분들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밧세바를 보면 밧세바는 자기에게 아주 충성스러운 신하예요. 신하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신하는 목숨 걸고 가서 지금 전쟁터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 아내를 범하는 게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들통날까봐 어떻게 우리아를 다시 불러가지고 어떻게 들통 안 나도록 하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결국 우리아까지 교살시키잖아요. 청부살인을 하는 자가 다윗입니다. 어떻게 이런 인간이 존경받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때는 나는 절대로 다윗을 존경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는 절대로 다윗처럼 사는 것을 신앙의 모범이라고 여기지 않을 거야. 다윗 하면 아주 진절머리네. 어떻게 이런 인간을 존경한다고 하는가?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성경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어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할 때 이 죄인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도토리 두 개가 딱 서가지고 하나는 1cm고 하나는 1.5cm. 그래서 1.5cm 도토리가 말하기를 야 내가 너보다 키가 커. 너 1cm밖에 안 되는데 나는 5mm가 큰 거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잘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말할 때 죄인이다, 의인이다, 뭐 악인이다, 선한 사람이다 이 기준이 뭐냐면은 도토리 두 개가 서가지고 5mm 더 크다, 5mm 더 작다 이거 가지고 견주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 1cm, 2cm 고작해야 3cm밖에 되지 않는 그 도토리. 미국에 가면 도토리가 길쭉한 게 있어요. 길쭉한 게. 한 3cm까지 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3cm짜리가 2cm짜리 보고 내가 너보다 큰 1.5배나 큰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에베레스트 산이 기준이 그 에베레스트 산 8,000 몇백 미터 되는 거기에
보이긴 하겠습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 우리는 깨끗하다, 더럽다, 죄인이다, 아니다 이것을 5mm 차이를 가지고 지금 따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수천 미 우주에 들어가서 지구를 한번 보면 그 에베레스트 산마저도 보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누가 내가 어렵다고 나는 덜 죄인이라고 할 자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 처음에 교회 나오면 목사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써주셔서 여기 강단에 서 있을 뿐이지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죄인. 다윗의 위대함은 그가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허물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그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회개했기 때문에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자기의 그릇된 삶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주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다윗이 회개하는 시편들이 몇 편 나와요. 대표적인 게 51편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이 시편 51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잠언서를 한 장 읽습니다. 그렇게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씩 읽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늘 한 달에 한 번씩 제가 읽습니다. 그리고 시편은 매일 5편씩 읽습니다. 그럼 150편이니까 3, 55, 30일 걸립니다. 그래서 시편도 매달 한 번씩 제가 통째로 읽습니다. 다른 성경은 그거 읽고서 또 시간 될 때 다른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이제 제가 계속 그렇게 많이 보니까 수십 번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의 시편들이 자꾸 나오거든요. 근데 이 51편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위에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의 시,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이때 깨닫고 기록해 놓은 시편이 51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나단은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돼요. 왕이든 장군이든 누구 권력자라도 잘못하면 가서 이런 죄를 지었으니 회개하시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선지자는 목숨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주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중에 순교당한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단이 그런 대단한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단아, 다윗이 지금 흉악한 죄를 지었다. 너 가서 책망을 해라. 그래서 나단이 와가지고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양이 뭐 100마리 있어. 어떤 사람은 또 1마리 있어. 그런 비유를 쭉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윗 너가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딱 지적을 해주죠. 다윗은 지금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그냥 옆에 있는 요압에게 시켜서 저거 없애버리라 하면 단칼에 없애버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를 나단 선지자가 와서 지적을 했을 때에 없애버릴 수 있어요. 나단.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요. 통에 잡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몇 군데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지하소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며 불며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다윗을 위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가 없었어가 아니고 그가 허물이 없었어. 실수를 안 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면 언제든지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후에 다윗이 정말 위대하구나. 그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하는 걸 묻어뒀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성경에 낱낱이 기록해가지고 지금 3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대마다 다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고 어떻게 했는지를 다 폭로해 놓지 않습니까? 성경에. 우리 같으면 창피해서 어떻게 살 수는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렇게 철저히 해결. 하나님은 그게 위대하다. 그래서 다윗을 깨끗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나니까, 목욕하고 나니까, 깨끗이 씻고 나니까 너는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전도를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하면은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나 같은 사람은 그런 거룩한 곳에 갈 수가 없어.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도 그래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좀 잘 알아. 제가 신학교 때 전도하러 많이 다니면서 전도를 해보면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내 죄가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가겠다고 그렇게. 그런 분은 어떤 분과 같냐면 내 몸에 때가 많아가지고 나 목욕탕에 못 가겠다고 하는 건 똑같아요.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내가 때가 많으니까 가는 거예요. 때가 없으면 갈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죄인들이 와서 영적으로 목욕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이에요. 어떠한 죄인들도 와서 깨끗이 씻어서 영적으로 정결케 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려서 누구요? 주님은 미쁘시고 어려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내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깨끗이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쓰시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병원이 어떤 병원이겠습니까? 건물을 잘 지어놓고 베드수도 10,000개나 되고 좋은 그런 의료기구들을 설치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야, 참 좋은 병원이네. 가보니까 환자가 없어. 그러면 그건 절대로 좋은 병원이 아니에요. 정말 좋은 병원은요 다른 데서 고쳐주지 못하는 환자들이 막 몰려오는데 이 병원에 가니까 고쳐주더라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병원 중에 하나가 어디에 있습니까? 암센터. 다른 데서는 고치지 못하는데 암센터 거기 오면은 그래도 고쳐요. 물론 암센터에서 돌아가는 분도 많지만 다른 병원에서는 못 고치는 걸 암센터는 고쳐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좋은 병원으로 내는 뭐 강남에서 또 좋은 병원들 두세 군데 있죠. 교회는 영적인 병원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이 와서 치유받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영적으로 치유함을 받고 여기에서 목욕을 해서 예수님의 피 공로로 거듭나면 우리 주님이 넌 깨끗한 사람이다 인정을 해주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한 2달 전에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으로부터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장문의 이메일이었습니다. 그 이메일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그것만 이야기하려고 해도 1시간 걸려요. 간단히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이 40년 전에 신학교에서 졸업하고 그리고 저 바닷가 어촌 마을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이분이 신학교 다닐 때에 사역했던 곳은 중형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였는데 그 어촌교회 가보니까 교인이 이제 새로운 전도사님 왔다고 모였는데 15명밖에 안 모였어요. 모든 교인이 15명이에요. 15명. 그래서 조그마한 교회니까
전도사님 생각하기를 내가 여기서 몇 달만 목회하면 이 섬에 있는 주민들 다 예수 믿게 해서 수백 명 모이는 교회를 내가 만들어 놓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보니까 남아있는 성도가 7명밖에 안 돼요. 다 복음화 시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 반토막이 나버린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실패자다. 나는 실패자다. 신학교에서도 공부 잘했고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했고 큰 교회 가가지고 교육 파트 맡아서 부흥시키고 했는데 내가 이 섬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6개월 만에 세상에 30명이 돼도 될까 말까 하는데 7명이 뭐냐. 실패자라고. 그때부터 설교도 하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신방은 더 하고 싶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공짜로는 교회 관련된 신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저기 어디 기도원에서 목회자들 다 무료로 숙식을 제공하면서 목회자를 위한 수련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주보에다가 주일날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기도원에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광고를 내고는 그 기도원에 갔습니다. 근데 전국에서 3,000명이나 되는 목회자들이 모였습니다. 한국의 유명한 강사님들이 와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다 자기가 아는 거라. 이분이 머리가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한 분이라 자기가 다 아무 은혜가 안 된다. 그래서 월요일날 가가지고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토요일날 아침 내려와야 되는데 금요일날 이제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금요일까지 저녁에 집회 끝나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아요. 교인들에게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5분도 기도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이 있으니까 내가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자 해서 담요를 가지고 기도원 뒷산에 가서 나무 밑에다가 담요를 탁 펴놓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강력한 힘이 자기 어깨를 확 누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그게 그냥 엎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더래요. 그때부터 통에 잡고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데 눈물 콧물 범벅이 돼가지고요. 새벽까지 회개를 했다는 것이죠. 회개의 내용이 뭐 장문의 이런 설교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새벽까지 문동이 터올 때까지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원에서 주는 밥을 먹고 이제 교회가 있는 섬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목표가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교회 안 오는 분은 아무리 전화 연락해도 찾아가서 신방해도 교회 안 나오고 어떤 분은 재정 관리하는 집사님인데 그 섬에서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아주 깡패 교회 나왔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고 전혀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았고 주변에만 변화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그러면 회개했다 해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사람들이 뭐 구름 떼어가지고 몰려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변화가 뭐냐면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잘못하는 사람을 보는데도요 그냥 불쌍히 여겨지고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한 것은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자는데 꼭 1시 넘으면요 악몽을 꾼다는 거예요.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 보면 새벽 2시래요. 새벽 기도는 5시인데 그러면은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혼자 교회 와서 그 시골 교회 겨울에는 너무 춥지만 난로 하나 펴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해결을 시켰는데 3시간을 울며 그렇게 해결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5시가 됐는데도 이 해결가 중단이 안 돼가지고 서너 명 새벽 기도 나온 분들에게 오늘은 기도만 하고 가세요. 설교 없습니다 하고서 또 해결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해결 기도를 매일같이 하나님이 그냥 깨우니까 그렇게 해결 기도를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동안 교회를 안 나오던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하고 전도에도 교회 안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시작하고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옆에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역시 뭐 시골 교회지만 한 90명 나오는 교회에서
청빙이 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거길 가라라. 그래서 가서 했더니 2년이 지났을 때에 90명이 350명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그분이 교단에서 그 해에 전도왕으로 그렇게 표창장까지 받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카자흐스탄에서 사역하는 공춘택 선교사님입니다. 저는요, 공춘택 선교사님 생각만 해도 존경이 돼요. 그분은 참 똑똑한 분이에요. 저에게는 선배님인데 영어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미국 가기 전에도 영어를 잘하셨어요. 미국에서 온 교수들, 캐나다에서 온 교수들보다도 중국에서 사역할 때 대학생들이요 최고의 교수라고 인정해 준 분이 그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삶과 자기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깨끗해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0장 부르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